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175장 우리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물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가는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18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재 진동할 때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주의 순례의 길 행함 191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염려는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하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정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공부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절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저희들의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창대한 삶을 살며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로 자신을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57페이지 신약성경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영원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인정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제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와 세속정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또 행정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동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가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세금을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봉직자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주민등록 내라 그러면 주민등록 내고, 도장 찍으라 그러면 도장 찍고요. 또 지문인식 해라 그러면 지문인식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의 권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행하다가 경찰에 나타나면 조용해집니다. 뭐 요즘은 경찰을 무섭게 생각합니다만 미국을 좀 배워야 됩니다. 미국은 경찰력을 손상을 입힙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을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경찰을 건드려서 안 되는 거죠. 경찰이 치러온 폴리스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막 그걸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미국에서 큰일 납니다. 뚫고 들어오면 총 맞을 수 있어요. 경찰력이 너무 지나치게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총을 안 쏴도 되는데 총을 쏴갖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공권력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를 지은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경찰력이 우스워지고 나면은 그 죄 지은 사람들 활개치면 다닐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보십시오. 검찰도 그걸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찰이 자기 일을 안 하니까 그래요. 재판관이 자기 일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죄 지은 사람을 데려다가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하고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판사에게 이야기하고, 판사는 검사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 법규 안에 있는 사람은 엄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 지을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권세를 가졌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면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자기에 관해서 신상명세서를 쓰라고 하면 신상명세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보여달라고 하면 주민등록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서 막무가내로 뭘 해달라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절차가 있는 거죠. 그 절차가 지켜져야만 평안이 오는 거죠. 절차가 무너지고 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때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먹 센 자가 이기는 거죠. 힘 가진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속 정부의 권위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위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일을 하게 하시죠. 권위를 위임해 주는 겁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건국자,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고라가 보니까 모세가 못마땅해요. 자기가 모세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라는 아주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막 모세 밑에 있던 중간 지도자 250명을 그 순식간에 도둑질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모세지 고라가 아닙니다. 그 자기의 능력, 자기의 리더십만 믿고서 그 권위의 질서를 어제피려고 하는 고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땅이 꺼져서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죠. 그 가족이 다 죽고 말잖아요. 그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중간 지도자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아 죽습니다. 또 모세가 못마땅해 했던 이스라엘 평민들은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만약에 아론이 그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이 권위의 질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죠. 여의도 대통령의 말이 나와서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지 어떻게 두 개 될 수 있습니까? 오만하게 짝이 없는 말이죠. 지금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오만하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요. 그래야 법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통이 있으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심하잖아요. 교통경찰이 없는 데서는 교통법규를 어긴다고 하더라도요. 교통이 있으면 지키게 되죠. 교통경찰이 있으면.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벌 줄 수 있는,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고 권세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요, 그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도둑이 무서워 도망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경찰이 강도가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면요. 그래서 경찰도 둘 이상 순찰을 돌리게 되어 있죠. 반드시 짝을 지어가지고 순찰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폐살이 일어나면요, 함부로 개입 못합니다. 반드시 지원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지원 명령이 오면 그때 간섭하는 겁니다. 규칙이 있어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이 정부의 통치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그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조를 앞세워가지고 데모를 일삼으면 회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현대차도요, 노조가 데모를 안 하면요, 차값이 한 25% 정도 내려갈 수 있답니다. 그 25% 내려갈 수 있는 그 돈을 노조에 다 가져가는 거죠. 임금 협상이 있네 해가지고 말입니다. 반강제로 우리 따짐으로 말입니다. 파업을 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차값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현대차가 벤츠나 BMW보다 비싸요. 비슷한 사양차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인도 안 해줍니다. 현대차는요. 벤츠나 BMW 차는요, 저는 연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막 많은 할인을 해줍니다. 몇천만 원씩 할인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막 대형차들은요, 3분의 1 값을 할인해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가 손해봅니까? 국민들이 손해보는 거죠.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공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 아니거든요. 이미 기업이 덩치가 커지고 나면은 개인 소유라고 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 기업 때문에 연관되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요, 삼성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도시 하나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삼성 스마트폰에서 철수하고 나니까요. 상점이 없어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식당이 문 닫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아파트 값이 막 반값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이야. 숙소가 텅텅 비고 말입니다.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개인의 이익을 쫓아가지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무질서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런 것들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업하는 사람이 그 종업원들이 지나치게 법을 어길 경우에 그걸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해고시키면 큰일 납니다. 정부가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를 피박하지 않는 이상은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그 권력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의를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 나라를 바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공산국가라고 할지라도요, 평화는 헌법은 항상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북한 헌법이 악한 말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의 모든 뜻을 따라가지고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인민의 두목이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의 뜻이 인민의 뜻이고 인민의 뜻이 헌법이에요. 이재명이 그런 말을 했죠. 당심은 명심이고 명심은 민심이다. 공산주의가 해야 될 말입니다. 어떻게 민주정부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이재명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입니까? 지 하나 살려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잡혀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나오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의의는 무너질 겁니다. 헌법적 정의는 무너질 겁니다. 흉악한 범죄자 아닙니까? 비록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기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좋은 헌법을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상을 내리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정부의 통치에 순응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될 경우에, 정부가 교회에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성경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위배될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때는 교회가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동방요배에 저항했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는 거죠. 신당 앞에 절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되어지면 호국 순년들의 영령 앞에 묵념, 그럼 다우절 수여버립니다. 그리스도를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호국 성년들의 영령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 천국에 가 있고 안 믿는 사람 지옥에 가 있는데요. 그들이 일으켰던 것, 그들이 했던 좋은 일은 되새겨야죠. 기념을 해야죠. 그러나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 드리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묵념하는 거 경배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요. 태극기에 대한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에 대한 왜 맹세합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 아니면 아니옵니다. 신앙과 관련될 때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항수 받을 때, 임직할 때 맹세하잖아요. 뭐 그런 거 외에는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국회 앞에서도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장례식에 가갖고도요, 그 인권예배 때 참석했다 그래가지고 인권예배 끝나고 나면 관 앞에 절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영안실에서 관이 나와가지고 차에 관을 실을 때 그때 또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사하지 못하게 해도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권력은 여러분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경배거든요.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왜 인사합니까? 인사는 산 사람한테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세원 제사를 드리잖아요. 초원제 드리고 사원제 드리고 우리 위령제를 드립니다. 위령제를 지내요. 초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헤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육신이 있는 위치로 불러오기 위해 가지고 술을 먹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전지 맡고 술 냄새 맡고 그리로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도제를 지내요. 삼도제는 죽은 영혼을 천도시키는 겁니다. 하늘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무덤에 묻고 나서 위령제를 지냅니다. 의년이 악기가 되어지고 달려들지 말라고요. 천도제 지내놓고 또 위령제를 또 지내요. 삼도제 지내놓고. 삼도제는 삼도천 건너가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엉망입니다.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악귀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말입니다.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잘못된 걸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교회를 타락하면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독재를 행사하면요, 그 독재에 한 거에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유를 표방하는 것이지 우리는 독재에 대하여 준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응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정부가 균형을 상실한 법과 통치를 행사할 때 그리스도인 정부의 권위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항도 성경적 규칙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폭력에 의지해서 안 됩니다. 대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그게 폭력의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정부일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혁명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혁명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곳에 혁명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평민의 입장에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혁명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혁명군이 돼야 됩니다. 군. 반란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군인이 돼야 돼요. 군인이 되어져야만 적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군에 들어가지 않냐고 총을 쏘면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합법적 지위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라고 하면요,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군인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적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함부로 총을 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요, 총기 자유 소지 허가를 한 건 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예배 시간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총 차고 설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합법화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이런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 설교하는 목사가 총을 차고 해서 되겠느냐고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총을 가슴에 품고 와서 되겠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총을 휘둘러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누가 총을 휘두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약간 총을 또 쏴야 됩니까?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총 쏴야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잘못된 법 아닙니까?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그런 걸 고쳐야 되는 거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노사 문제나 법 집행에 있어서도요,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힘의 행사는 옳은 게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하며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감대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역시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다고 하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다 나서가지고 불교와 기독교는 대화를 해야 된다, 서로 공존해야 된다, 아무리 외치고 선거를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게 추정할 수 없는 거,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성령과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불법과 의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 전파와 함께 한국의 근대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라의 창대가 풍전등화와 같은 일제강점기예요.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민족 대표 31명이 서서 거기에 서명을 했죠. 근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까지 밀렸잖아요. 남은 것은 부산밖에 없었습니다. 마산 부산밖에 없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산 골짜기 계곡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민족 재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셨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그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천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하나님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위기를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요,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에 유엔 연합군을 파병하기로 회의를 연 그날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뭐 차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만 그 유엔 회의록을 보면은 소련 대표가 그때에 뉴욕 시내에 나가가지고 낮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참석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건 모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련 대표를 강제로 참석 못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유엔 16개국이 파병될 수 있는, 유엔 연합군이 파병될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가나 이런 데서까지 전부 다 연합군을 보냅니다. 참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부강해졌습니다. 레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켰고 소련을 건설했던 그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현실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적은 정성만 쏟고 있거나 아예 안 한다. 복음을 생활 속에서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높은 이상을 전가할 길이 없다.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위해 손에 흙이 묻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위해 번복과 열정과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두려워한다. 공산주의가 우월한 법입니다.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법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공산주의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요,
인간 세상에서 실천할 길이 없습니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 가능할까요? 막 어떤 사람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한 달에 막 몇 억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겨우 막노동이나 해가지고 한 달에 그냥 2, 300 벌어요. 그럼 능력껏 일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몇 억을 벌어들이고 한 사람은 몇백을 법니다. 그런 이 두 사람이 돈을 합쳐가지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 이걸 원하는 겁니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 이론, 경제 이론이에요. 핵심입니다. 의예요. 사람은 그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패한 심정을 가졌으니까요. 부패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인간 세상에 정착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강제로 하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니까 누가 합니까? 북한도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 농장에서는요. 소출이 그야말로 조금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모르면 지게다기 하고서 서 있는 겁니다. 아니면 막 한사 뜨는 것도 10분 쉬고 한사 뜨는 거 10분 쉬고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도 배급은 주니까요. 그러나 뭘 허락을 합니까? 자기 집들에서 부쳐먹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다. 최소한의 사회자를 허락해요. 막 그랬더니 막 자기 뜰에서 나는 것들은 말이야 풍성하게 수확이 됩니다. 이걸 장마당에 내다 팝니다. 처음에 남세잔이라고 그랬죠. 남세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남세는 채소를 말하는데 주로 푸승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다 되고 이제 남세만 심는 게 아니라 막 작물을 심는 거죠. 다른 작물 곡물도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성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확정될 거 아닙니까? 남세시장이 여러 가지를 파는 걸로 확정되잖아요. 그 장마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마당에 나오는 개인적인 작물들은 막 얼마나 실하게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동 농장에서 되는 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련에서요. 이 내려오는 이제 재봉 틀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럼 내려오는 도면들이 일을 해야 돼요. 오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오다 나왔다, 오다 내려왔다. 도면이 내려오죠. 도면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발을 짜는 공장인데 양발 도면이 일자로 내려옵니다. 일자 양발을 신을 수 있습니까? 발목이 접혀갖고요. 뒤꿈치도 안 늘어나고. 그럼 그 일자로 내려왔다라도 니은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일자 양발을 찍어내는 겁니다. 도면 그대로.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개인의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을 한 손으로 쥐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붙는 열정과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정부가 백성들에게 이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교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때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막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었죠. 신대원이 허가 안 됐다고 도로 취소해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운동장이 없다고요. 세상에 전문대학원에 운동장이 문제입니까? 와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한 거죠. 그따구 짓을 했어요. 그리고 건물에 노래방을 허용하고 바를 허용을 하면서 교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허용 안 합니까? 빨간 십자가 단다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시끄럽다고요. 그럼 노래방이나 바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데시벨이 교회에서 나오는 게 제일 낮아요. 그런 법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행령으로까지 시행했었습니다. 과천에 시행했었어요. 다른 데로 넓혀지려고 하다가 교회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과천에서만 시행했었어요.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교회는 돌출간판을 못 붙인다. 희한한 법까지 만들었었어요. 시행령을. 아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거나 희한한 거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정부가 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내 백성과 내 나라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역사에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을 하도록
오늘 밤에도 기도해 주시고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늘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교회가 성실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관행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의의 강물이 흘러가는 사회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 복 주시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24장 찬송 부르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시대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인 눈을 열어두시고 이 시대를 감시할 수 있는 성결한 영안을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에 관행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내 인격을 장악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복받기를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가정,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재림의 징조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앞장서는 가정, 주의 종들을 공개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통치를 역사 속에 드러내는 그런 표적을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응답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